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 사사기 21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 올라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굳게 맹세하기를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백성을 헤아려 보니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회중이 용맹한 자 가운데 12,000명을 그곳에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칼날로 쳐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진멸하여라 하였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뭘 배웠냐면 이 사사기 17장부터 19장 사이에 사사시대 끝 무렵 그 당시의 사회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 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다 나름대로 각각 행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제각각이 되고 중구난방의 이런 사회가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장에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있었는데 아주 끔찍한 내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한 내전이 일어난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의 결과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다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나름대로는 소신껏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아주 비참한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어느덧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그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주전 약 1400년 경부터 다윗이 왕 될 때가 주전 약 1000년경쯤이고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사울이 왕된 때는 대략 정확한 연도까지는 몰라도 한 주전 1050년경 이 즈음일 거로 여겨집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이 16장까지 인물 중심으로 여러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다가 이 17장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사마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복잡한 일들이 각각 있었는지 우리는 이 앞부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 삼손이 죽은 이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할 그런 지도자, 인물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그 시대가 아주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시대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도 그때에,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그때에, 이런 말씀이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없고 그들을 올바른 대로 지도할 지도자가 없는 사사 시대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흐름을 볼 때에 여호수아 이후 제법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을 지도할 인물이 없으므로 사회가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지만 더 이상 지금까지 그들을 지도했던 사사들마저도 끊어진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전의 내용 대략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레위인 그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브아 성에서 일어난 이 간통죄로 그 레위인 첩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한편이 되고 또 이 베냐민 지파가 한편이 되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그 군사의 숫자가 40만 명으로 미스바에 모였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수는 2만 6천 명으로 기브아 성에 모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20대 1 정도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도 1차, 2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가 복병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싸웠더니 베냐민 지파의 죽은 자가 2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60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광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바로 마지막 부분 사사기 20장 47절 읽어보세요. 20장 47절. 그러나 베냐민의 600명은 돌아서 광야 림몬 바위로 도망하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다. 예, 600명이 광야에 림몬 바위 있는 곳으로 도망을 했는데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이 21장의 사건들이 일어날 그 즈음 그 600명은 격리돼 가지고 광야에서 거기서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48절 읽어보세요. 20장 48절.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예.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를 이제 한 2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나서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또 군사들이 베냐민 지파의 각 성읍들로 갔습니다. 성읍들로 가가지고 온 성읍, 거기서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불살랐다. 이거 노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여인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다 칼날로 쳐서 죽이고 성읍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사륙이 일어났죠. 이 내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주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다른 민족하고의 전쟁에서도 옛날 고대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전쟁에도 어느 정도 그 예의가 있습니다. 요즘도 제네바 협정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군인끼리는 죽이고 그러긴 하지만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그것은 예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인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륙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벌을 받는 것이지요. 자,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일어난 죄악된 사건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퍼퍼두면서 그것을 응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총회를 거슬러서 그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우리 이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총회 결정을 잘 따르고 죄를 잘 처결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다 전쟁에 참여할 일도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괜히 그 지파주의, 우리 지파끼리는 서로 한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죄를 그냥 덮어두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와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었어요. 지금 몇 명 남았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현재 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0명이 600명. 일반적인 노인, 어린이, 여인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전체 숫자가 몇 명쯤 되었을까? 아까 베냐민 지파 군사 숫자가 2만 6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으로 칼을 빼는 그 군사의 숫자가 2만 6천 명이니까 거기에 남자 아이들 또 남자 노인들 다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만 한 3만 5천 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남자가 3만 5천 명이면 여자도 3만 5천 명, 합이 적어도 베냐민 지파 가운데 7만 명 정도의 그 인구였었는데 7만 명 인구가 다 도륙을 당하고 겨우 지금 600명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에게 들어온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또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전 이스라엘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그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 자기 소견, 자기가 보는데 옳은 거, 그거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 소신에 옳다고 행동하긴 행동했지만 그 결과가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봤지만 그 레위인 그 사람은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자기 첩 죽은 것을 토막을 내가지고 이렇게 다 내보냈습니다. 각 지파별로 보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요? 또 이 베냐민 지파도 지금 소신대로 한다고 한 것이 이 모양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옳게 한다고 했지만 너무 지나치고 과격하고 이랬습니다. 총회는 또 어떤가요? 총회는 총회대로 이거 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기브와 성 사람들만 어떻게 그냥 죄를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여인들 다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들은 옳게 한다고 옳게 했는데 아예 씨를 말라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긴 행했는데 그렇게 행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살펴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 나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벌어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지파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을 징벌한 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형제 베냐민을 치른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을 징벌한 거 그건 명령대로 한 것이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기는 옳다고 여기면서 전쟁까지 하면서 더 나아갔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 만나는 모든 사람, 가축까지 죽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주 멸절되기 직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 이 전쟁의 결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요, 꼭 이 큰 전쟁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 사건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과격하게 행동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일들이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한 지파가 아예 끊쳐지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언뜻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었고, 첩과 더불어 살다가 첩이 또 집을 나가게 되었고, 장인에게 찾아갔고, 거기서 4박 5일 동안 앉아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쁘진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근데 지나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는 옳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 먹는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부와 성에 있는 그 불량배들, 자기들은 그 음란해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가지고 죄 짓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죽도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들이 그 여인이 죽을 줄로 알고 이런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날 줄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나가가지고 결국 여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레위인, 자기 그 첩이 죽었으면 죽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성의 장로들이나 또 베냐민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는 이 일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올라와서 징벌해 주시오. 그 한 행동 자체가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성 사람들을 징벌한다, 그거 또 옳은 것이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나치게 해갖고 그 일의 결과가 엄청난 재앙으로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하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예가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잘못된 맹세입니다. 1절, 2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예, 여기 맹세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대항하여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11지파는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옳긴 옳은데 옳다고 생각하던 그 소견이 지나쳐가지고 전쟁하면 되는 것이고 그 벌을 잘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우리 딸들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겠다, 괜히 쓸데없는 그 맹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너무 지나치지요? 이 맹세는 이 본문을 보니까 한 개인이 한 맹세도 아닙니다. 한 개인의 맹세라고 하면 이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그 광야 림몬 바위 틈에 있을 때에 전 이스라엘은 아무도 이 자기들의 딸들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거 총체적인 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이에요. 맹세는 해놨지. 그 베냐민 지파에게 남은 숫자는 남자 600명만 지금 남아있지. 이 남자 600명 그냥 그대로 두면 결혼도 못하고 후손도 낳지 못하고 그냥 그 씨가 거기서 끊쳐지게 될 것입니다. 괜히 지나치게 자기들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빚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한 나라 전체가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분적으로 볼 땐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전 11지파가 그 맹세를 하게 되었고,
그 맹세에 걸림이 돼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말라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그 사사 입다라는 사람 배운 적이 있죠? 입다는 암몬과 전쟁하러 나아갈 때에 자기는 맹세했습니다. 내가 만일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안 누가, 혹은 우리 집안인지 성읍인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나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 잘못된 맹세죠. 왜 그런 맹세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했죠? 자기 딸도 무남 동료 딸이 와가지고 그 입다를 환영하니까 결국 그 입다를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입다 본인도 많이 괴로워했고 딸도 2달 동안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많이 슬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번제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고 그 성경의 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스스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게 지나쳐가지고 뭐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이스라엘 11지파는 11지파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일을 잘 살펴보면서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것이 성경에 합당하냐, 또 내가 옳은 것이 이 교회의 뭐 목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과 의견이 일치하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해갖고 막무가내로 하고 나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든지 한 집안이 무너지든지 한 나라가 망하든지 나중에 가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녕 성경에 맞는 것일까, 성경 원리에 맞는가,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좀 물어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이나 일꾼들 통해 가지고 잘 물어보고 그 지도를 받는 것이 옳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나가다 보면 과격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직전까지 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 다 비슷한 양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결과를 잘 생각해보고 신중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의 두 번째,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함입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본문 2절.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예, 베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전쟁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일어난 결과를 생각해 볼 때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지경까지 이르는 거, 이거 뭐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뭔가 비정상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성한 것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통 쭉 내려오다가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만일 그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백성으로서 한 구성 요소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동그라미라고 말한다고 하면 동그라미를 구성한 12토막 가운데 한 토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구성될 수가 없죠. 사람의 몸으로 말한다고 하면 손과 발과 오장육부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불구자, 죄송합니다만 병신,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지파의 몰락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소신의 소견대로 해서 옳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베델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을 잘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절 다시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자기들의 죄를 찾아보면서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그게 올바른 일인데 자기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마치 이 결과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죄, 자신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예, 베델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이튿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를 봐도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는 없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예, 여기 6절의 말씀 속에 회개하는 심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기 뉘우치며 그랬죠? 뉘우치며. 회개와 뉘우침 같은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 한글 표현으로 보면 뉘우침 그것도 어느 정도 회개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뉘우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라는 그 뉘우침의 단어의 의미는요 한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한숨 쉴 만한 일이죠. 어쩌다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할 만한 이런 일을 만났는가. 그들은 뉘우치면서 한숨을 쉬면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그들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뉘우치는 이런 면은 있기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갖고 애통하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왜 그런 기도 안 했죠? 아직도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옳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면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매사에 이렇게 살았고 매사에 죄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혹은 양심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둔해지고 점점 마비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장 앞에서 대성통곡도 하고 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나 정작 자기 죄는 덮어두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가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서서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왜 동물 실험할 때에 개구리를 어떤 큰 통 안에 집어넣고 그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은요, 한 60몇 도까지 올라가도 개구리가 더운지 추운지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실험 들어보셨죠?
한 40도만, 40도, 45도만 해도 뜨겁다고요. 목욕탕 가갖고 43도 그 열탕 들어가면 뜨겁죠. 갑자기 들어가면요. 근데 그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이게 더운지 추운지 모르고 그냥 잘 견디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가 서서히 이렇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 몸은 둔해지고 마비되고 회개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면서 대성통곡도 하고 정작 그러면서도 죄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세 번째, 잘못된 방법을 찾아냄. 어떤 방법을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잘못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논쟁을 합니다.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 올라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굳게 맹세하기를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할 그 즈음에 그들은 또 다른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11지파 가운데에서 이 미스바로 올라와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맹세, 좋은 뜻으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죄를 찾아내서 그걸 제거하는 이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뒷전으로 물러가지 말고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뜻으로 다 올라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뭐 잘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동족을 죽인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합당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더구나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냐, 이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 그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지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정만 600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타겟책으로 이제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그 11지파 전쟁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그들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백성을 헤아려 보니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 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11지파 연합군 모임에 그 요단강 건너편 그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거기에 있는 야베스 성 사람들, 그 야베스 성 그 사람들은요, 이 갓지파 쪽 속한 유업입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지파가 생각하기에 옳다구나, 잘됐다. 저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니까 가서 죽이고 그 가운데에서 처녀들, 남자를 모르는 처녀만 좀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의 600명 남은 군사들하고 결혼하게 해서 그로 또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그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했던 것,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 그건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그만 또 지나쳐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또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또 다시 행하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10절 회중이 용맹한 자 가운데 12,000명을 그곳에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칼날로 쳐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모든 남자와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진멸하여라 하였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이 베냐민 지파 종족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 올바른 생각입니다. 또 자기들이 맹세한 거 그걸 지키려고 한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맹세에 매이게 되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12,000명 용맹한 용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여자들, 아이들 칼날로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목적은 옳았는지 몰라도 방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는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자꾸자꾸 해결하다 보니까 이 죄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점점 죄가 증폭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좀 건전한 생각으로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도 무슨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갖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런 결정을 한 어떤 몇몇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찾아가 뵙거나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맹세도 하고 저렇게 맹세도 했으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 옳았구나. 우리 맹세도 있고 가서 자기들이 올라오지 않은 죄도 있으니까 다 죽여라.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죄는 점점 새로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점점 복잡한 일은 더욱 꼬역하고 있는 이런 일을 그들은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책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파생되어지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지금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계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중구난방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시대지요. 정치는 정치니까 우리하고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독교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명립교회 교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들도 나름대로는 자기 소견이 있어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옳다고 하는 생각을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 원리와 혹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밀어제껴가지고 그 대책도 없이 과격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겠죠?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와서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슨 뚜렷한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뭐겠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인 줄 알고 잘 기도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